43장 1절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말씀만 이렇게 딱 떼어놓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말씀에 뭐가 있냐면 꿀이 있어요. 꿀이 뚝뚝 떨어져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지를 얘네들이 알아줄 수 있을까의 그 모든 그 함축적인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이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아니다. 이들이 여전히 애굽을 바라보고 구스와 스바를 바라보며 아수르를 바라보고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방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마음을 의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불러 모아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몰아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자, 누구나 다 타인으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살피죠.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입은 옷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내 머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보고 아내가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고 자식은 부모의 눈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분에 따라서 말을 하죠. 저 사람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으면 뭔가 한 소리 하려다가도 꾹 참고 내가 부모님한테 뭔가 얘기를 하려다가도 부모님이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다른 얘기로 돌아가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사실 실제로 엄밀히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리 특별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데 내 스스로 저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바라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지? 저 사람은 매일 나를 주시하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 누가 나를 바라보는. 그래서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고 혹은 타인이 나를 차갑게 외면하거나 그러면 자신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래서 남에게 최대한 잘 보이려고 하는 심리적 욕구가 있어요. 그거를 심리학자들은 인정 욕구라고 부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하면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하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게 인정 욕구예요.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 인정 욕구를 존재론적 갈증이라고 해요. 존재론적 갈증, 갈급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40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의 얄팍한 평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뛰어넘어서 우리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시선을 기억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세상이 나를 봐주기를 바라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면 본질적인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제대로 평가할 것 같죠. 내가 뭔가를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줄 것 같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만의 관점이 있고 자기만의 판단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달라요.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판단의 기준은 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밖에 있는 꽃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참 저렇게 피려면 고생스러웠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가 저렇게 예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꽃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기준 자체도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했던 행동과 오늘 했던 행동이 똑같을지라도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나를 평가하는 기준과 판단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하나에 다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겨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곳에서 때로는 성공하기도 했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어요. 바울의 삶을, 이렇게 공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전도여행을 4번을 떠나잖아요. 4번의 전도여행을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성공을 했고 어떤 때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완전히 폭삭 망할 때도 있어요. 바울은 그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남에게 판단받는 것은 나한테는 아주 작은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예요. 이 자유로 뭐냐면 나를 향한 모든 인간적인 평가를 이건 별거 아니야, 이건 소음이야 라고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외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소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음이라는 것은 들을 필요도 없는, 들을 가치도 없는 그런 소리들이. 근데 막상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들, 나에 대한 평가들을 들여다보면요, 다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판단해요.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이거야,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평가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게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는 결과물이에요.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런 말들의 대부분은 소음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새겨드려야 될 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이 내 옷을 어떻게 바라볼까? 남이 내 차를 어떻게 바라볼까? 남이 내 집을 어떻게 바라볼까? 남이 내 직업을 어떻게 바라볼까? 남이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등등.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일인데 이걸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저 사람 왜 저런 얘기를 했지? 집에 가서 곱씹어봐요. 누가 나한테 한마디만 하면 집에 가서 그 말을 다시 떠올려가지고 한마디 한마디를 다 떠올려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했지? 왜 저 마디를 했지? 그거 가지고 밤을 새요. 저 집사님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저 권사님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거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노이로스가 걸릴 정도로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다.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이 존재론적 갈등이 커요. 인정 욕구가 크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은데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곱씹어봐서 그 말 속에 뭐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두들겨 본단 말이에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줬나? 저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좋게 반응했나? 아니면 다르게 반응했나를 계속해서 살펴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이 소음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면 우리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여기서 이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치부해요. 자, 이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라면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넘겨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끙끙 앓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숨은 뜻을 찾으려고 막 노력해요. 말 한마디 했는데 마치 막 그거를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묵상하듯이 거기에 뭔가 숨은 뜻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뜻을 찾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를 향한 비판, 평가, 판단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신경 쓰일 수는 있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지? 신경 쓰일 수 있지만 그거를 마냥 붙잡고 매달리고 그것에만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가식적이게 돼요. 가식적이게 되면 내가 남에게 신앙 좋은 사람인 모습으로 비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이 가식이 되어버릴 수 있다.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섬기며 진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남의 눈치를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진심이 안 되게 돼요. 가식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이것이 인정 욕구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세상의 인정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은 조건부예요. 조건이 붙는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 붙냐면 내가 잘할 때의 그 인정 욕구가 유효가 돼요. 내가 잘할 때, 내가 뭔가를 잘했어. 그러면 세상은 나를 인정해 줍니다. 아, 당신 이거 잘했어요. 당신 이 일 잘했어요. 당신 저 말 잘했어요.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그 조건부가 충족이 되면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공포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하는 데에 대해서 박수를 막 쳐줘요. 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이 박수에 우리가 목매이기 시작하면 여기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려면 내가 좀 더 해야 돼.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요. 여러분,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타인의 박수에 목매이는 이유는, 타인의 시선을 우리가 자꾸 신경 쓰는 이유는, 남들에게 우리가 자꾸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인정욕구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적 관점으로는 존재론적 갈증이에요. 뭐가 오냐면 우리 내면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우리 내면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혹은 세상의 박수에 갈급해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뭔가 하면 인정을 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래서 인정욕구의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분리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인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박수 받고 싶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자꾸 사람들을 봐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봉사를 하면, 내가 이 섬김을 하면, 내가 이 주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누가 나를 바라보면서 칭찬해주겠지, 누가 나를 바라보면서 인정해주겠지, 누가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 라는 그런 인정, 그런 박수를 갈급해요. 갈급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직장에서의 성과로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내가 박수를 받고 싶어요. 아, 내 자녀 좋은 학교 갔어요. 좋은 직장 다녔어요. 그걸로 다른 사람이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네요 라고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평판을, 좋은 평판을 받고 싶어요.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어요. 이 박수 소리가, 내가 얻고자 하는 박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사라지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져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박수에 귀를 기울여. 누군가 나한테 박수 쳐줬으면 좋겠어.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은 저건 성격의 문제다라고 소심하니까, 혹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존재론적 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거기에 나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 갈급함을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주시는 그 풍족한 은혜로 채우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입술에 목숨을 걸어요. 나의 선함, 나의 신앙,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나의 예배, 나의 섬김됨에 대해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한 일을 뭐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냐면요, 내가 오른손으로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왼손 보고 자꾸 박수 치라고 해요. 야, 왼손아, 내가 잘하지. 오른손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왼손아, 나 잘하지. 박수 좀 쳐줘. 나 열심히 기도했지. 박수 좀 쳐줘. 나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지. 박수 좀 쳐줘. 주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 인정 욕구로 인해서 오는 그 결핍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행한 일을 왼손이 모르면 누가 알까요? 누가 알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첫 번째, 오른손이 알겠죠. 내가 행했으니까 오른손이 행한 것이니까 오른손이 알겠죠. 두 번째,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자꾸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첫머리에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 1절로 7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젊게 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따스함이 느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정말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세상의 박수가 아니에요. 세상의 시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은 차가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에는 조건부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잘해야 세상이 우리를 좋게 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평가의 기준에는 조건이 있어요. 좋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 뭔가 이런 조건부, 잘 되고 뭔가 되고 이룬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받아들이지만 실패하고 무너지고 건강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갑게 바라보는 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타인의 시선은, 다른 사람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바라봐. 잘하면, 열심히 하면 그렇게 바라보지만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좌절하면 그렇게 안 바라본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뭐가 있냐면 따스함이 있다. 따뜻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배은망덕한 민족이에요.
세워주고 나라도 만들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방을 섬기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 차갑지 않아요. 따뜻하단 말이에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봐요. 내가 너를 보니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근데 실상은 어때요? 얘네들 말 그렇게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그렇게 바라봐요. 왜냐? 하나님의 시선에는 따스함이 있기 때문에. 따스함.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속에 담겨있는 따스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못남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조롱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따스한 손길로 기다려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시선은 긍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어가고 믿음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들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자꾸 상처받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는 이유는 뭐냐면 인정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인정욕구가 강해져요.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들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게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세상 빛부터 시작해가지고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일간 빛, 하늘, 땅, 바다, 식물,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과정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요, 하루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간을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2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은 나의 이력서 혹은 재능 혹은 돈 혹은 스펙 혹은 건강함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잘생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천만의 말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두를 위해서 지셨어요.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야, 너 참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넘어져 있는 그 상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인정해 주시는 분이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의 입장에서나 혹은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똑똑하고 잘생기고 열심히 하면 물론 좋기는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못생겼다고 해서 뭔가 잘 못했다고 해서 뭔가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무시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발로 차고 여러분의 자녀를 외면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자녀가 못생겼든 자녀가 뭔가 불안하든 자녀가 뭔가 말 그런 게 안 듣든 지질이 궁상이든 혹은 뭐 하다가 실패했든 넘어져도 자녀잖아요. 자녀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자녀 그대로 인정해주고 자녀 그대로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게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타인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조롱할 수도 있고 내가 넘어졌을 때 찝찝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저앉고 좌절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타인의 시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타인의 시선에 목을 매요.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거기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요. 잊어버리세요. 그 인정 욕구를 무너뜨리셔야 해요. 남이 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에 대해서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오늘 1절 말씀은 뭐라고 계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증명해 보여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한테 보여줘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시고 계세요. 부족할 수 있죠. 세상에 바라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모자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그 존재 그 자체로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탕자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그것을 다 썼어요. 그리고 오갈 데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 돼지의 먹이를 같이 먹다가 비참한 상황 아주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서 있다가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라고 했을 때 그가 거짓 촬영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 이제까지 뭐 했어? 너 돌아왔으니까 뭔가 보여줘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네가 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얻은 게 뭐가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5달란트가 돼서 10달란트가 돼서 100달란트가 돼서 보여줘봐 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고 입맞추면서 그를 환영해 주셨어요.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안아준 게 아니에요. 실패했을지라도 그를 인정해주고 그가 내 아들이다라고 받아들여주며 안아주고 입맞추고 따스하게 바라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 시선.
여러분, 세상의 시선은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이니까. 타인의 시선도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이니까. 아무리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무리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는 극적인 따뜻함은 없어요. 늘 차갑죠.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때로는 이렇게 판단했다가 저렇게 판단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만 나랑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 시선이 어마어마하게 차가워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가족 간에 얼마나 분쟁이 많이 생기고, 가족 간에 얼마나 다툼이 많이 생기고, 가족 간에 얼마나 싸움도 많이 생겨요. 가족이면 다 이해해 줄 것 같고, 가족이면 다 호응해 줄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조금만 틀어지면 가족 가운데서도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렇게 생겨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시선 속에는 자기 이익이 우선이에요. 자기 생각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 속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따뜻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따뜻한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에 그 시선에 목을 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살아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시선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일회일비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거나 혹은 내가 가식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늘 내가 실패해도 따뜻하게 바라보고, 내가 넘어져도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일어나. 다시 걸어. 실패해도 좌절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나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내가 타인의 박수에 목매었고 타인의 박수를 받고자 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게 있다면 타인의 시선은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따스한 손길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타인의 박수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그것만 기억하시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거리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교만해지지 마시고, 때로는 절망하지 마시고, 가볍게 살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시선. 그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내게로부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타인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내게 박수치는 것을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나를 따스하게 바라봐 주시고,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좌절해도, 내가 잘 되지 않아도, 내가 모자라도 언제나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겠습니다. 내가 좌절하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일어나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떻게 말하든지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박수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바라보며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지라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더 담대하게, 더 감사함으로,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론 세상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할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곱씹으면서 그 말 때문에 상처있고, 그 말 때문에 좌절하고,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 세상의 박수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게 너무 작은 일, 오히려 내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 시선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제나 나를 똑같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언제나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과 연로하신 분들, 또 여러가지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늘 하늘서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것도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의 시선, 세상의 박수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시선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제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1절입니다. 찬양 후에 우리 홍규석 강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